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집사님, 저희들이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늘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아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찬양하며 또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승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사실 15절부터인데 15절, 16절, 17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또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조금만 건들면 내가 저 사람들 복수해야지. 한국에서 특히 조그만 크락션만 잘못 눌려도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윗집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막 이게 올라가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참 화가 많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그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경쟁 사회잖아요. 뭔가를 누군가는 뺏고 또 누군가는 뺏기고 거기에서 불만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이죠. 오늘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복음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누군가가 그 소망에서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철학과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유대교 신비주의자들, 뭔가를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토속적인 그런 종교들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흔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소망을 흔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심해야지 하고, 만약에 결심을 하고 딱 세상 가운데 나가면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오늘 결심했던 것도 있고, 막 때로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뭔가를 불평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 가운데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니까 결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인 거죠.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계속 보다 보면 이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뭔가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되면 와, 내가 뭔가 됐나 보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1장과 2장을 정리하면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3장 2절에 이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뭐고 아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은 뭘까요? 특별히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크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 두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 둘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말고 아래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무슨 삶일까?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속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속에 뭐가 흔들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땅에 있는 것만을 찾게 되고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계속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허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가만히 있으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참 재밌어요. 불평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옵니다. 불만은 막 그냥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불만이 막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오늘 왜 이렇게 해는 뜨겁지?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은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불지?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가만히 있어도 막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야지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리심을 얻었으면 너희의 삶의 자세는 감사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도 지금 16절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의 감사는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원래 쓰이는데 야다라는 그 단어하고 토다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건 뭐냐면 손을 펴고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에 가면 똑같이 씁니다. 토다. 그래서 토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땡큐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그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가끔씩 너 오늘 감사한 게 뭐야? 그러면 3개 정도를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 학교에서 재밌게 놀다 온 거, 뭐 안전하게 갔다 온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순간마다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또 감사보다는 마음에 계속 불평이 있고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근심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를 내게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 그리고 내 공로가 들어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감사는 없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너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풍족할 때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물어본다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대표적인 감사시가 나옵니다. 감사하라가 26번이나 반복되고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목표가 성취되고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